자,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나가서 징검다리 건너듯이 하나도 이제 건너뛰지 마시고 야무지게 하셔야 됩니다. 뭐 제 강의를 그동안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은 또 익숙하시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조금 또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조미료도 좀 MSG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게 기신론이 그 법성종 계통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제 사상도 법성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엄경이나 능경, 기신론 그런 데 좀 제 사상도 그래 특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쪽을 뭐 오래 봐서 그런가 사람이 원래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쪽에 특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엄경 얘기를 중간중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대선사 명나라 시대 때 중국의 최고의 선성이라 일컬어지는 감산 덕청 스님이 이제 기신론 직해 해석을 하는 거 보면은 하엄경의 육상 원흉을 가지고 또 하엄경의 시편문을 가지고 그 기신론 서문을 써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엄경이라고 하는 웅원한 인생의 최고의 걸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기신론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뒤에 하엄경을 봐야 법교 연계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이 한반도에서는 여러 가지 순환이 많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 민초들에게 흐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강소천 씨의 동요 뭐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강소천 그 동요 작가가 하엄경을 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죠? 하엄경을 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구전대가 내려오는 사람들의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의 집단에 대한 아래아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중국의 아래아식이 박혀가 있고 일본 사람은 일본식 된 그런 뭐 아래아식 자체 심체는 똑같겠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박힌 내용물은 다 다르잖아요. 이 휴대폰이 제가 갤럭시 노트 10 씁니다. 똑같은 거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이 폰 그것이 같다고 내용물까지 같지는 않죠. 이거 전화번호도 다 다르고 그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똑같고 몸무게 비슷하다고 같이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것은 제가 하엄경 할 때도 여러분들 이런 걸 아시면은 지금 황룡원이 여기 와가 있으면서도 지금 가슴이 벅찹니다. 지금 황룡원 얘기만 해도 울렁하잖아요. 이미 한 700~800년 전에 불타버린 황룡사 그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든 그 아리아식 속에서 면면이 잊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이어오면서 복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염원이 그죠? 어떤 한 분의 계기가 돼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우리가 여기 와서 이 공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 더 활성화시키고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이라도. 그렇죠? 그런데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그냥 써진 그 글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60하엄경에 금강산은 청량국산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금강산은 동해 쪽 해변가에 있다. 산 전체가 금강으로 된 것은 아닌데 밑에 나무꾼과 선녀들 쌍팔당 같은 못 있잖아요, 그죠? 이 주변에 청양국산은 오대산에 사시면서 우리나라 땅에 농담 한번 하죠. 청양국사가 많이 알겠어요? 제가 많이 알겠어요? 그렇죠. 제가 많이 알죠. 제가. 원효스님이 많이 알겠어요? 제가 많이 알겠어요? 제가 많이 알죠. 원효스님 이수신 장군도 모르고, 컴퓨터도 모르고, 아이패드 아무것도 모르시고, 원효스님 영어도 모르고, 중국도 한 번도 못 가보셔요. 저는 중국 몇 번 갔거든. 그렇죠? 말 같은 소리를 해라고요. 하여튼, 그러나 저러나 원효스님을 청양국사가 보셨거든. 만나지는 못해도 기신론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엄경 소초를 쓰면서 제가 소초를 하엄경 본문 속에서 150권 속에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해동의 효공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써놨는데 그 금강산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동 동해변에 있는데 산 전체가 금덩어리는 아니라도 멀리서 보면 금빛 찬란하다. 우리 겨울에 이제 눈 내렸을 때 가면 찬란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국의 그 나라의 전설에, 저 해동 신라의 전설에 거기서는 성인이 많이 나온다. 그 금강산 때문에. 한경에서 언급된 금강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디 다른 지도책에 나오는 거다, 어디 나오는 거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금강산이에요? 한경에 나오는 금강산입니다. 한경에 나오는 금강산이고, 그리고 뭐 제가 누추하게 얘기하지만 팔공산의 최고봉도 비로봉이고, 오대산 최고봉도 비로봉이고, 소백산도 비로봉이고, 묘양산도 비로봉이고, 칠보산도 비로봉이고, 전부 가야산도 비로봉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음 사상이 뼈대를 깔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좀 구닥다리 걷지 하지만은 스님들뿐만 아니고 일반 한국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이 하음에 대해서, 특히 하음의 그 근간을 파헤치는 귀신론 있잖아요. 이 마음에 대해서. 한경의 제1계가 뭡니까?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 법계성,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 일심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잖아요. 이거 하음 그 많은 개성 중에서 오직 한 개성 딱 뽑아가 뭐라 했습니까? 일체 유심조, 딱 5자잖아요. 요거는 아재아재 바라아재처럼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처럼. 예? 엄만이 반미음처럼. 일체 유심조는 불교를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들, 우리처럼 좀 유식하면 이거는 야마천군 개참범의 제9번째 강림보살장 제60한경 예레림 보살이 했는 얘기인데, 거기 한경 제19권에 나온다. 이건 제가 또 강사를 하는 소리잖아요. 한경에 나오는, 일체 유심조가 한경에 나오는 거 아는 사람, 일반 사람들 알겠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중에서 일체 유심조 모르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저 먹는 아 빼고는 다 안다, 내가 볼 때는. 그죠? 눈만 빠끔 떨어지면 다 안다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나오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금강산 얘기도 어디에 나오는지 몰라요. 그 60한경 보면 금강산에서 법기보살이, 다무갈보살이 건속을 몇 명 거느리고 있다? 12,000 건속을 거느리고 있다. 그 12,000 건속을 다른 표현으로 12,000 봉우리로. 금강산 찾아가자 8만 구암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8만 구암자가 아니고 정량사라고 하는 데가 8방 구암자가 있습니다. 8방. 큰 방 있잖아요. 우리 절에 방이 8개고 암자가 9개 있는 절이 있어요. 그게 정량사라고 하는 데입니다. 정량사. 그러니까 만일 결사해가지고 전부 다 도솔천으로서 날아서 다 올라가 버리고 고향조 하던 누구죠? 무차기만 못 갔잖아요. 그게 전설이 있는 데가 정량사입니다. 정량사. 예? 예. 그것도 원효 스님하고 얽힌 얘기도 있고 이런데, 그러한 저러한 얘기들이 중국의 7대 황제가 모셨던 청양국사가 서놓기를, 뭐 귀신을 하다 한경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어차피 계속 이렇게 양념치면서 할 거예요. 뭐 이게 뭐 귀신론 뭐 이렇게 빼짝 말은 그걸만 우리 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섞여가 있는 거 아니까. 그분이 아주 단호하게 써놨어요. 금강산은 조선산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성인이 많이 난다. 내 눈으로 확인했다. 그 사람이 의상스님, 원효스님이다. 당신이 원효스님, 의상스님 그 법성계라든지 귀신론을 보고 난 뒤에 이거는 불보살이 아니고는 이렇게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뭐 학계에 이런 지식적으로 왔다 갔다 할게 우리 인생을 걸고 봐야 된다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80권 한경에 보면 어떠냐라면은 금강산 찾아가자 1200봉 해야 되거든. 80권 한경에 1200봉 건속을 거느리고 있다 해놨습니다. 보살 주척품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돼요. 금강산 그 대목을. 그런데 80권 해놓고 거기에 이제 1200이라 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청량국사가 해석을 했지만은, 그럼 왜 원효스님이나 의상스님을 중요시 여기냐면 원효스님, 의상스님은 80권 한경을 공부 못 하셨습니다. 60권 한경 가지고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하는 것도 어디 나오는 얘기세요? 60권 한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도 60권 한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대부분 어디에? 60권 한경인데, 우리가 금강역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절에 가면 금강역사가 있어요. 금강역사라는 60권 한경은 금강역사로 나와요. 80권 한경은 변해가지고 뭐로 나와요? 직건강신으로 나와요. 직건강신. 건강을 들고 있는 신 있잖아요. 우리는 80한경에 익숙하지 않고 어디에 익숙하다? 60한경에 익숙한데 그 60한경의 원뿌리는 누굽니까? 원효 의상스님이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역사 많이 쓰잖아요. 어디 나와요?
60화. 마스크 끼다고 대답까지 안 하면 안 되고. 60화면 60화. 예? 근데 그거 아는 게 뭐 중요하냐고 이러지만은,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조상을 모르고, 근본을 모르고, 바뀌어야 될까, 안 바뀌어야 될까, 구분도 모르고, 우리는 혈액형이 전부 뭐예요? B형. 우리는 부처님을 뭐랍니까? 붓다. 쏟아 붓다. 자비를 쏟아 붓다. 지혜를 쏟아 붓다. 우리는 붓다형이에요. 선생님 무슨 형이에요? 혈액형이? 솔직하게 무슨 형이에요? 솔직하게 B형이라 해야지. 저래 둘에 빠져가지고 뭘 공부를 하겠네. 꼭 주표처럼 앞에 앉아서 죽어도 B형이지. A형이다 그래. 내가 김형이라 아닌 게 더 다행이다 내가. 김형이다 E형이다 아닌 게 더 다행이다. 선생님 무슨 형이에요? 혈액형이? 지금 방금 A형입니다 하는 게 이게 전형적인 아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바꿔주면 되지. 자, 이제 해석분 차례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예. 해석분. 오늘은 뭐 크게 많이 안 할 거니까 제목만 하고 끝낼 거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해석분은 제가 얼마나 친절하게 해놨는지 옆에 한번 보세요. 해석분은 몇 갈래로 나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제가 사는 절 이름이 친절이잖아요. 친절. 해석분을 세 가지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해석하는데 첫째는 현시정의 바른 뜻을 해석한 대목이 있었죠. 그리고 저기 한번 넘겨보세요. 뒤에 넘기면은 현시정의가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현시정의가 한경에 이거 귀신론의 모든 뜻이구나 싶어서 그 10페이지 보면은 그 다음에 둘째 뭡니까? 삿된 집착을 대체하다 1, 2, 3페이지 있죠? 이게 두 번째 단락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귀신론 해석은 어디서 끝나는 겁니까? 해석분 현시 정의. 현시 정의라고 하는 것은 현시라고 하는 말은 현시, 명시, 제시 이렇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죠? 계시해준다 이 말이에요. 뭘 보여줘요? 정의, 올바른 뜻. 무엇에 대한 올바른 뜻? 일심에 대한 올바른 뜻. 그죠? 일심이 어떻게 잘못돼서 이문으로 3대로 흩어진 상태에 있잖아요. 중생이 왜 이 부처의 온전함을 가지지 못하고 흩어져서 망가져 버렸느냐. 예, 그죠? 그와 같은 염기서열을 자세하게 우리의 마음의 염기서열, DNA를 확실히 분석해 놓은 것이 뭡니까? 현시, 정의. 그러면서 다 분석하고 나니까 뭐가 문제였어요? 이낙연, 아집이 문제였다. 그쵸? 모든 크고 작은 문제는 뭐 때문에? 악연, 아예, 아치, 아만이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독사처럼 또아리 틀고 있는 이 독한 놈 요것 때문에 고락이 생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자 MRI를 찍고 난 뒤에 뇌 이상이 있든지 척추 이상이 있든지 뭐 이렇게 CT 촬영을 하는데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와, 근데 치료 안 하더라고. 치료 안 해요. 치료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집착을 떨치고 거짓으로라도 자비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눈빛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말도 못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사람이 싹 바뀌어버려요. 왜 그러세요? 자, 그럼 세 번째 단락은 뭡니까? 셋째, 그 밑에 나오죠? 도의 발치, 나아가는, 우리가 그 아시아나 항공 취항 하잖아요. 그죠? 취라고 하는 것은 나아간다 이 말이잖아요. 도에 나아가는 상을, 도 닦는 상을 분별, 발치, 도상이라고 하죠. 분별, 발치, 도상을 분별하다 이러니까 지혜롭게 잘 알아차린다 이 말입니다. 분별, 발치, 도상은 다른 뜻이 아니라 육바라밀입니다. 예? 여기 해석분에는 육바라밀을 얘기를 하고 나중에 수행신신분에 가서는 오바라밀만 얘기를 합니다. 보시지계인욕, 정진, 지간바라밀을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해석분에서 육바라밀을 얘기했을 때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육바라밀을 싹 줄이면 뭐가 됩니까? 삼무루하게 됩니다. 개정해가 되죠. 계율 앞에다 하나 더 붙이면은 보시.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불교 안에 불자냐 아니냐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말고 부처님의 제자냐 아니냐 기준점은 항상 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세속계를 받았느냐 출가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품계가 나눠집니다. 계율이 중심으로 종교 안에 있느냐 종교 밖에 있느냐 불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죠? 딱 구분설입니다. 이거는 불교뿐만 아니고 기독교도 십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신념의 문제잖아요. 거기서부터 그 종교의 가름 형태가 나는 그 일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대목이 뭐냐면은 종교 안팎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에게 책임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사회 복지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보시 바람인데 모든 사람은 기본권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인간이 가야 될 길 가장 기본 인간이 그 개정해 이전에 있어요. 그것이 어딥니까? 보시 바람이니. 그걸 보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시도 안 하는 사람은 이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뭐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아예 놀고 신보까지는 안 된다. 이게. 자, 보시, 그 다음에 개정으로 선정으로 가기 전에 뭘 닦아야 돼요? 인욕, 정진 바람이. 그죠? 인욕, 정진이 참고, 안 입고 온 걸 참아내고, 힘든 걸 견뎌내고, 용맹정진은 어떤 악조건을 불구하고 타고 넘지 않은 사람한테 선정, 삼매가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조금 더 잡아째면은, 잡아쨘다기보다는, 이 말을 왜 이래? 그게 초기 불교 쪽으로 살 밀어보면 팔정도라고 그건 똑같아요. 그죠? 팔정도가 곧바로 신구의 삼업을 정삼업진은 우리 하잖아요. 그대로.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치문 배울 때 그 이상 이하 말도 아니에요. 수행이 유유하촌난하니. 그죠? 그렇게 학도 지문은 뭐라 하세요? 별무기특이라. 도를 닦는 데서는 특별히 기이하고 특별한 방법이 없다. 뭐 단전 호흡을 하고 하도를 밀고 당기고 연보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뭐 비파산한지 삐딱산한지 이렇게 걸으면서 뭐 하면서 들숨 날숨 이렇게 할 필요가 그런 테크닉 배울 필요가 없다. 그는 그 테크닉 배울 필요가 없고 자나깨나 내 업장 소멸이다. 그죠? 학도 지문은 별무기특이라 지요 단지 오직 요구한다. 세척 씻어내라. 저는 그래가지고 저까지 샀잖아요. 건조기까지 사버렸죠. 건조기 살 때 싸게 사는 방법 어떻게 사야 돼요? 건조기 싸게 사는 방법